오늘은 이런 질문부터 드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그것을 혹은 그들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는 왜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나는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아는 지식도 소중하고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룩한 뜻과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을 좀 바꿔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인가 들어보라. 화를 내는 사람들도 오늘 들어보고 뭘 내라고요? 화를 내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내가 그거를 왜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왜 좋은지 오늘 들어보고 좋아하는 이유를 확인하자, 그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언제 성도들이 강해집니까? 언제 교회가 강해집니까? 언제 성도들이, 교회가 무섭게 화를 냅니까? 언제 교회가, 성도가 두려움도 불이익도 죽음도 각오하면서 사탄의 세력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세력, 정부에 대해서 정면 충돌하고 깃발을 높이 드는가? 그것은 언제냐? 세상이 하나님을 욕할 때 성도들은 강해지고 성도들은 화를 내요. 사람들이, 세상이, 정권이 하나님을 욕할 때요. 그리고 세상이 성전을, 성경을 짓밟을 때,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을 때 성도들은 강해지고 화를 내요. 그리고 언제 화를 내느냐? 교회에 이방인들이 개입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세력들이 개입해가지고 교회를 우지자지할 때, 그때 교회는 강해지고 교회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말씀의 종교, 뭐라 그런다고요? 말씀의 종교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갖다 역사적인 기독교라. 시간의 흐름과 사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역사적인 기독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중요하게 드려야 할 말씀이 뭔가 하면 주일 공예배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교, 또 다른 말로는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말을 해요. 역사적으로 우리 장로교, 청교도는 엄밀한 주일 성수자, 그런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다가와도 예배만큼은, 주일만큼은 생명 걸고 지킨다는 이런 사람들로 불리워졌어요. 주일에 모이는 공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왔던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고, 특별히 장로교회고, 특별히 청교도, 퓨리탄이라, 그 말씀이에요.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주일 공예배의 자유와 확립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피를 흘렸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우리는 역사를 믿으며 역사적인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전쟁이 날 때, 재난이 왔을 때 전염병과 같은 특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하기도 하고 임시 중단도 되고 장소를 이동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나 그의 제자 베자나 그리고 존 낙스나 이분들이 사역했던, 그때가 언제 가면 전에 설교한 대로 흑사병이 중세에 무섭게 돌았던, 지금보다 더 강력했던 그런 시대에 흑사병이 발생했던 그런 시절에도 예배가 중단된 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의료적인 대책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 신앙의 행위만 강조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장로교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료적 수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주시고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약도 사용하고 치료도 받고 병원도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료적인 수단, 약을 먹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것, 이런 것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는데, 우리 장로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당할 때에 국가의 보건 정책에 협조를 하고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은 아까 전쟁이나 어떤 재난이나 또 지금처럼 전염병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24, 25절 크게 하셔야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 권면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언제 교회와 세상이 충돌하느냐, 전염병을 관리하는 국가가 재난이라는 이유 하나로 교회의 종교적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은 종교 분리 원칙, 종교 구별의 원칙에 심각한 훼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고유 권한인 이 예배를 침해하게 되면은 그때의 트러블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 사도행전 4장이나 5장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염병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면은 국가는,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사건이 생겨나게 되면은 국가는 교회에 뭐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예배의 시행 여부는 교회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세계 역사라 그 말이에요. 공공질서의 협조라는 명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회유하거나 조롱하거나 제한하거나 압박하거나 간섭하고 혹은 핍박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역사가 증언하는 일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생명을 위하고 공공의 선을 위하고 공익을 도모하고 사회 질서의 안전을 합당히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 날을 공공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성별하셨다.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 그것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뭐로 삼아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수단으로 정하심으로써 그 날을 복되다. 그래서 주일을 복된 날이라고 말하는 성경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공예배는 다른 예배와 다르다. 주중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법을 따라서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일반적이고 임시적인 모임들, 뭐 기도회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뭐 성가대 연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과는 구별되는 것이 주일이고 구별되는 것이 주일 공예배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고 거룩하며 명령되어진 공적 예배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모임하고는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 주일이고 주일 성수이고 주일 예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경우를 인정해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다, 그럴 때는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경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 줄 읽어요. 시작. 말 그대로 부득이한 경우는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특수한 일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적인 원리에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지켜왔던 신앙, 그리고 주일,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개념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득이한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특수한 일이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지 그 다음 말씀들이 이해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니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충돌할 때 우리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기독교 세계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사람 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네덜란드, 옛날에 화란이라고 부르죠. 네덜란드에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목사였어요. 목사였다가 나중에 1901년부터 1905년 4년 동안에 네덜란드에 수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에 뭐가 됐다고요? 수상이 됐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카이퍼라는 사람이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석학이고 훌륭한 신학자로 인정받는 훌륭한, 엄청난 심오한 깊이 있는 저서를 많이 쓰고 이 화란 자유대학교 리버티 유니버시티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목회도 하고 신학도 하면서 또 정치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네덜란드 수상이었어요. 전염병이 나라에 창궐할 때 해결 방법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국민 저항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지금처럼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 때문에 여야가 갈려지고 흑인과 백인들이 문제를 만들고 서로 싸우고 또 교회와 정치가 굉장히 혼돈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내게 되면은 사람들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다양하지만 교회가 많이들 이거의 시책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카이퍼가 하는 얘기가, 정부가 이런 국민 저항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뭐 시키려면, 감소시키려면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부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나라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정부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국민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무슨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요? 동정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이런 동정심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부가 보여주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 얘기예요. 이분의 경험이에요. 이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강화되는 국가의 종교적 믿음에 절대 등을 돌리지 말아라. 이런 위기가 오게 되고 위에서 자꾸만 명령을 내리고 시달하고 제한을 두고 겁을 주게 되면은 교회는 자꾸만 원칙의 성경에 입각해서 자꾸 반발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가 할 일이 뭔가 하면 백성들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 교회 속에 나라가, 지도자들이 동정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안 그러면은 자꾸 교회는 강해진다, 그 말.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교회가 언제 강해지는가? 자꾸 눌린다고 생각하면은 강해지는 거거든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동정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울어야 돼요. 지도자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 이것이 내 부족이고 내 잘못이고 내 연약함이라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동정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무조건 백성을 위한다는 그런 말 가지고, 타이틀 가지고 완력을 휘두르거나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라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져 간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자꾸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강해지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수록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저놈의 교회는 못된 교회야. 저놈의 목사는, 저 교인들은 못된 교인들이야.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면은 더 악화되어 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자신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지론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적인 지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이게 다 심판이에요. 심판이 일어날 때 정부는 하나님의 존엄 앞에서 영혼을 흔드는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와요. 두 줄 기도회를, 두 줄 읽을 기도회를 시작.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지혜예요. 이게 성경적인 지혜라고요. 이게 네덜란드에서 수상을 하면서 지도자였던 카이퍼가 한 고백이에요. 절대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도회를 금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미련 곰탱이 지도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도회를 금지시키는 대신에 기도의 날을 선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기도회를 금지시키지 말아요. 모이지 마, 안 돼, 막어. 왔다 하면 죽어. 벌금이야, 때려, 집어넣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어릴 때 버스도 운행할 수 없고 가게고 식당이고 문 다 닫았을 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왔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잡아야 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너무 일찍이 터뜨렸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너무 겁을 줬다 그 말이에요. 기도회를 금지시키는 대신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정부의 존엄한 결정과 행동은 국가에 머물고 있는 이 역병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무기력하다. 나 대통령이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총리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장관이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이거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사건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날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 진리란 말이죠.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외에는 더 나은 피난처가 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빠지고 인간의 머리만, 인간의 지성만 자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소리는 묻혀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이게 우리들이 보는 갑갑함,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로 옛날처럼 돌아가는 행복한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마음 아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잔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 공권력만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카이퍼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재난에 처하면 국가는 교회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 교회를 벌레처럼 생각하잖아요. 말 안 듣는 인간, 물론 말 안 듣는 인간들도 있죠. 아니, 교회 아닌 딴 사람들은 다 말 잘 듣나? 그 안에도 말 안 듣는 애 있고 말 잘 듣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거야. 지도자가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어. 지금 전 세계로 이 방송이 나가는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재난에 처하면 국가는 교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카이퍼의 고백이에요. 교회를 무시하지 말고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금식일과 기도일을 정할 수 있도록 국가적 협력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 엄청난 사건 위기 앞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정말로 도와야 할 일들을 교회가 못하고 있다고요. 하는 게 방역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방역하면서 일반은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상섭리, 은혜가,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교회가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를 통치할 때에,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전쟁이나 전염병 위기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권위적인 정치가 행정가들을 본 적,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일 어른은 함부로 얘기 안 하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장이 되게 많았죠. 근데 위기가 많았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서울시장 할 때 나라의 위기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옛날의 서울시장들이 지금 서울시장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거드름 피우고 완력을 행사하고 큰 소리치고 국민을 잡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우리 경기도 도지사 되게 많았죠. 재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가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잡겠다고, 교회 잡겠다고 한 사람, 그렇게 위기가 우리나라 많았지만은 없었다고요. 가장 인권을 얘기하고
가장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강압적이에요.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다고 말이죠. 정말로 허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손 모으고 눈물 흘리는 모습은 볼 수 없고 무조건 말 안 듣는 인간들, 지금처럼 권위적인 정치가들, 그런 행정가들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엄청 바뀌었죠. 많았죠. 지금처럼 난리 피우는 법무부 장관은 없어요.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없었다고요. 아무리 막 가는 세상이었다 해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두 번째, 예배는 생명이다. 쭉 넘어갑니다. 쭉 내려가서 예배의 대상은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며 오직 한 분이시고 인격적이시며 영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상이시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자하신 분이므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요,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이에요. 함께 모여, 이거요, 함께 모여 공동으로, 이거요,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성격이에요. 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의 종의 복음적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한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가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때문에 예배가 없으면 이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이미 성도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 공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이는 예배예요. 성경은 번역은 여러 가지로 되지만은 성경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원문에 의해서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어도 이거는 바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단 예배예요.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개혁교회의 예배의 본질, 총신대 총장, 대신대 총장이었던 정성구 박사님이 정리를 했어요. 기억, 예배는 이런 예배가 우리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 퓨리탄들의 예배예요. 기억 뭐가요? 하나님과 더불어의 예배예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예배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응답하기도 하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이다. 두 번째, 니은,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예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다. of God.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개혁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unto God.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런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돌아보면서 나의 예배가, 많은 예배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면은 안 되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밑으로 쭉 갑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을 최고의 목적으로 세운 나머지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자랑거리가 되었지요. 교회의 크기나 숫자나 재정이나 시스템을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묘한 모습을 보게 된 세상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이거는 우리 교회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비대면, 얼굴을 대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온라인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저는 2020년 3월 29일 날 설교하면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 문제를 설교했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는 신앙에 유익이 되는 매체가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 교회도 우리 정부도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이거예요. 주일 예배는 공적 예배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두 번째 공동 회집예요. 같이 모이는 예배가 성경적인 거라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장소성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같이 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유익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비대면 예배란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나와요. 얼마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조심하고 신경을 쓰는가. 예배 끝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청년들이 또 집사님들이 소독하고 그 무거운 통 메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 가지로 다 준비해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세상은요, 나라에서도 봐도 그렇고 세상에서 봐도요, 교회를요 송충이처럼 봐요.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요 이상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암에 걸리는 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확진되어서 병원 가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도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저 코로나 안 걸리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면서도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본가? 멍청한 인간들인가? 미련 곰탱입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건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대면 예배를 드렸, 그래도 나라에서 조금 힌트를 줘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영상 예배를 제작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만큼 모여서 20명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2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혹은 동영상으로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성경적인 바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월 29일 날 설교 내용 가운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맞는가? 부득이한 일이 맞는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상황은 비상이에요. 비상.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비상적 상황이라고 조치를 내렸는데 그 판단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성경적인 얘기를, 교회적인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데 그걸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상황에, 비상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맞기도 하지만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맞는 게 아니다.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차별화를 가지고 차등화를 가져야지 맞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고 우리 교회가 내는 소리라 그 말씀이에요. 서울시청에 확진자 나오면은 거기만 문 닫고 소독하고 며칠간 바이러스가 죽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서울시청에 걸리면은 다 똑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의정부시청도 문 닫아라. 왜? 위험한 요소가 지금. 양주시청도 문 닫아라. 동두천시청 문 닫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니까 차별화를 선언해달라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 잘 넘어가는 게 왜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몇 명 안 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한다. 근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적 상황은 맞지만은 모든 것을 똑같이 적용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업도 그렇고 모든 장사하는 거 주변도 그렇고 차 움직이는 거 버스 전철도 똑같이 비상 상황에서 적용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은 숨 돌릴 수 있는 거죠. 전 제일 마지막에 아까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선택할 부분인데 물론 확진자가 나올 확률은 많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 확률이 있고 많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다 닫게 하거나 다 폐쇄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걸 좀 조절을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사회에 이슈되는 게 그거죠. 잘못될 수 있는 제재들이죠.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집회를 가졌어요. 2,000명 정도가 모여요. 근데 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했죠. 의사들이 집회를 했는데 그것도 거의 안 하고 문제가 여론에 나오지 않아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 모르겠는데 자살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신문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 분향소 몇만 명이 모였어요.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검사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8.15 광화문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 났어요. 거기서 제일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머리들이 나쁜 것 같아요. 최고의 확진자가 나온 게 광화문 집회예요. 이 절제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현실을 하나하나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등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미운 놈이 됐어요. 이쁜 놈도 있는데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참 생기지 말할 일이 광화문 집회에서 엄청 생겨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힘들게 아프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폭염 속에서 그 폭우 속에서 모여서 외치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옛날 과거 촛불 집회 기억하십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촛불 집회 성공했죠. 백성들의 어쨌든 간에 백성들의 섭섭함 억울함들이 거기서 표출됐어요. 그래서 촛불 집회 모여서 막 사람들이 데모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 소리 들은 사람들은 정권을 잡았어요. 그 소리를 못 들은 사람들은 정권을 놓쳤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난리 피우는 사람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더위 속에서 그
그 비 오는데 모여가지고 위험한 걸 알면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소리 내는데 그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정권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면은 정권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촛불 사건을 기억을 잘해야지 정치하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백성들도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백성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일어날 것이고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망하게 될 거예요. 이제 결론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국,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애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정부 시책에 발맞춰 가지고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우리 방역하는데요, 소독약만 사는데도 기백만 원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소독하려면 작은 교회들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고 모이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운영도 안 되고 목회자들 다 굶어요 지금. 마스크, 손소독제, 방명록, 열체 끄기, 거리두기, 방역, 모임 시키는 대로 다 중단했어요. 식사도 중단했어요. 새벽기도 중단했어요. 수요예배 중단했어요. 다 멈췄어요. 그러니 나라의 시책에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참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을 이해하고 동정심을 나라가 나타내지 않고 무조건 교회는 나쁜 집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톡하면은 폐쇄시키고 차단하고 범칙금 물리고 벌금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말 한마디라도 연합회 교단에다가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맞다 그 말이죠. 이게 이 나라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네덜란드의 수상으로서 정치가로서 올바른 고백을 하고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드릴 때 좀 들어보고 생각 좀 바꾸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욕하든지 정말로 알고 좋아하든지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이,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세력들이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교회보다 더 권위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정치라는 거 모릅니다. 정치할 줄도 모르고 정치하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떤 해병대 군인이 어떤 사람하고 길에서 막 싸움이 벌어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저 인간이 우리 엄마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기 우리 엄마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욕하면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욕하면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칼 갖다 대면은 싸울 수 있습니까? 싸워야 된다. 그게 자식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발 건들지 말아라. 성경 건들지 말고 교회 건들지 말고 예배만 건들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언제 무슨 뭐 불평하고 그래서 안 했잖아요. 이것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예배 바르게 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수입도 올려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정부는 사람만 좋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자꾸 얘기하면 신본주의는 가려지는 거예요. 인권을 얘기해야 되지만 너무 인권하면 신권 이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